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통합찬송 190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통합찬송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성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8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게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함 또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는 다 잡혀가고 무너지고 남아있는 그나마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부끄럽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다시금 심는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온전히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어제 이제 9장의 말씀 속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중심에 결코 이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자, 기묘자, 모사, 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바로 그 메시아의 온전한 그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에서 어긋나서 세상의 향락의 유혹에 빠져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뭔가 잘 나고 잘 풀리고 좋아지는 이게 아니라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도록 거룩함이 더럽혀지고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 때로는 징계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혹은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죄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자리를 잡았던 그 자리에서 뽑아내신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시고 선포하시고 임하게 하셨는데 결국 9절 말씀이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벽돌로 지은 집 무너지면 뭘 돌로 더 좋은 걸로 쌓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뽕나무로 뭔가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찍히고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더 좋고 비싸고 향내나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다시 지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사인과 징조와 때로는 매를 때리시는 이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나 뭐 다른 방법이 왜 없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섭하시는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혹은 내 계산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인조차도 무시해 버리는, 기꺼이 내가 그런 정도도 감당하고 매 때리면 맞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더 좋은 것들, 더 기쁜 것들 내가 더 즐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가면서 방향을 틀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조와 사인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고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이 때리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나는 더 즐거운 것들, 더 유익한 것들, 내 스스로 더 즐거운 것들을 내가 더 많이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흥청망청 더 즐거운 것들을 내 안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그 안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복되는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12절 중후반절 말씀이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는, 때리고 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노여움을 다 푸시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손을 펴신 채 또 매를 때리시는, 또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17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끝에도 마찬가지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내일 보겠지만 10장 4절 끝에도 마찬가지로 그럴지라도,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징벌하시고 이렇게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손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고 돌보심,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가로막아 주시는,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 그 안에서 평안할 것 같은 그런 손인데, 오히려 그 손이 이제는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혹은 나를 흔드시는 매의 그런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들어오시는 그 간섭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굳어진 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맞고 상하고 징벌을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쓴뿌리들, 죄의 그 뿌리들은 정작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로 하시는 것이 14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 또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머리는 장로들, 존귀한 자들, 리더십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은 꼬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 그들의 정체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곧 임박했고 때로는 그것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방 혹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가뭄과 기근과 또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혹은 병들이 돌림병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괜찮을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이 시기가 넘어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인기 끌만한 그런 말만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그래서 실제와는 진리와는 정반대로 그냥 꼬리만 흔들고 좋아 보이고 좋게 보이는 좋게 들리기만 하는 이것만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므로 어느 하나 누구나 빠질 것 없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들 죄악된 길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불쌍하고 억울하고 혹은 뭔가 좀 울분이 차고 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 받냐가 아니라 그런 억울한 상황,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길을 택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뿌리 깊이 잡혀있는 죄악된 선택과 결정과 그 욕심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더 깊게 바르게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불쌍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억울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오랫동안 뿌리 잡혀 있고 있는 반복적인 내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죄에 대한 혹은 내 잘못된 그 습관이나 버릇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돌이키는 방법은 끊어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나서는 것이죠. 탕자가 다시금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엎드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켰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아버지를 등지며 살아갔던 그 길에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비로소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나만 힘들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간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피의식에만 사로잡혀 살 뿐이지 정작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악된 것들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더럽히고 망치고 여전히 그를 예전에 그 자리로 끊임없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악은 불타오른 것과 같다, 불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큰 숲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은 온통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형편과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죄의 그 뿌리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으면 그 죄가 결국에는 그들을 더 점점점 괴롭게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는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들을 잘라서 그들의 어떤 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앗아 먹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절 끝에 보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옆에 사람들 가까운 형제 자매의 살까지도 뜯어 먹으면서도 자기가 만족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팔까지 뜯어 먹는 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참 비참하게 참 잔인하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얼마나 끄집어내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파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죄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통과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내 인생의 문패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부끄럽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크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숨기려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고 혹은 나의 억울한 상황과 감정으로 마치 그것을 포장하고 덮고 그냥 불쌍하게 여김받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가 제대로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당하게 불쌍히 여김받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어내지 않으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다시금 바람이 불면 또 평안하다 싶으면 또다시 우리의 시선은 죄악된 길로 예전에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로 여전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그 죄의 불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펴신 손, 똑같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손이 내게 너무나 따스하고 감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살았다 싶을 만큼의 그런 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숨고 싶은, 정말 싫어하는 불편한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 죄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 싸우고 밀어내고 끊어내는 이 싸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언제나 그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펴신 손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혹은 정말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그 손에 얹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참 도움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습, 내 중심, 내 생각, 내 습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많은 상황들을 분명히 사인을,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항상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펴신 손, 나의 상황과 혹은 나의 중심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따라서 그것이 도움의 손길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숨고 싶은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편하고 즐겁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되고 또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그 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흔들어 대시고
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와 계시가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참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직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며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언정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정일신 권사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또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길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상황 속에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손길 가운데 평안함을 또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펴신 손이 그 생명을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특별한 두려움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과 시간과 또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3층 증축 공사와 또 교회 전반적인 또 새롭게 세팅되는 모든 사역들과 또 훈련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일하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처의 곳곳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과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이 또 강조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목이 곧고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입술이 둔하여져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오히려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 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매 맞을만 하네, 견딜만 하네, 마치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이 돌이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때가 언제 이럴지도 모른 채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더욱더 교만하게 몰아세우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참 무지한 자이고 어둠에 속한 자이고 죄가 얼마나 그 힘을 발할지 알지도 못한 채 마치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고 더럽혀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더 이상 나를 놔주지 못할 만큼 괄고리로 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또 상함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언정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삶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익숙함들을 벗어내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그 죄의 뿌리를 내 안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불쌍하게 혹은 억울한 것처럼 울며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죄의 뿌리가 보이지 않게 내 안에 남겨뒀다고 한다면 내 잘못된 그 습관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온전하게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결국에는 나는 더 큰 그 죄의 고리 가운데 꿰어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어떤 일들을 또 고백하고 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의 죄를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도 곤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도와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남들에게 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심판받아야 할지언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뭉뚱그린 채로 넘어가고 정작 그 죄의 뿌리는 해결받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이 남아서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엔 나를 꿰어서 그 죄악의 그 어둠의 길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죄의 그 굴레, 마음의 감정적인 뉘우침과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그 죄가 주는 유익과 달콤함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팔이 잘라질지언정 내 몸이 상할지언정 끊어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는 우리의 생명으로까지 그 손을 반드시 뻗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하나님 더러운 죄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소멸하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된 소욕과 습관과 못된 것들을 어둠의 그 세력의 모든 권세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끊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어내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더 이상 그것을 다시금 내가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내가 끌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일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된 모든 소욕과 감정과 그 모든 흐름조차도 끊어내 주시옵소서. 소멸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징계나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바닥을 헤매며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 삶의 인생의 방향이 향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마지막에 결론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펴신 하나님의 손, 그것이 내게 복이요 또 징조요 사랑할 만한 그런 손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손이 하나님의 펴신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 나만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새벽에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끊어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품고 그냥 평생토록 지고 가야지라고 하는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에 혹시나 사로잡혀서 그 죄된 소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적당하게 묻어서 지나가는 적당하게 더럽힌